이 성경이 정말 사실한 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큰 일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도 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예.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두 주목을 끌게 만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나라 이룬 지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약 7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초강국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1세기에서 발표한 최고의 기적이라 말하잖아요. 갤럽이 발표했죠. 21세기 최고의 기적이 뭐냐니까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간에 과학이 발달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게 일어난 게 뭐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역사학자들 말하잖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면 5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민족이 없어지고 동화되어 버린다고. 우리가 일본에 한 36년 있었나요? 식민지로? 조금 더 몇 대 지나갔으면 우리 창씨 개명했고 일본말 쓰고 우리 민족 없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500년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나갔는데 민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또 하나 자기 땅에 산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는데 없어지지 않고 민족이 남아있고 자기 땅에 돌아와서 독립한 것, 이게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진 거 이스라엘이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해주신 거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해줬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을 만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오랫동안 접했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그냥 기독교 분위기에 젖은 거지 실제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증거 때문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 거예요. 이 성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인이잖아요. 재판할 때 정인이 죽어버리면 승리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만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자기 땅에 돌아오고 강국이 될 거라고.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3500년에 기록된 모세오경, 2700년에 기록된 이사야, 2600년에 에레미야, 에스겔, 또 미가, 아모스, 호세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라를 되찾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산 걸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울창한 숲이 떠오르죠. 이스라엘도 산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산을 제가 보여줄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 산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뭔 산이요? 황무지지? 맞아요. 황무지인데 산이요. 이스라엘 산인데 왜 이렇게 되었냐?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무성한 땅인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죠. 비 대신 진흙과 티끌로 덮어가지고 저주받은 땅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냥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2000년간 이런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산들이 변화될 거라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이래 돼 있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일을 맺으려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농사 짓는 땅이다 그 말이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들어보시죠.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예언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저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바뀐다고. 그리고 저 폐허가 도시가 건설된다고. 자, 들어보시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네? 인간적으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그냥 황무지가 되리라. 그럼 어쩌면 나도 황무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예언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순서 하나 안 틀리고. 자, 이 예언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로 계속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저 땅을 갈고 심은다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되고 도시가 건설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저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 땅을 갈고 심어봐야 꽃과 과일이 무성한 에덴산처럼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기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스라엘 기후가 어떤 기후냐면 사막성 기후예요. 1년에 강우량이 250mm가 안 오고 한두 차례 비가 와봐야 이스라엘 땅이 섭씨 40도가 넘어요. 국토의 반 이상은. 비 내려봐야 땅속에 스며들면서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땅 아무리 개가 나고 꽃나무 심어야 말라 죽어버려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하고 같이 붙어있는 나라 이집트입니다. 이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집트 땅 황무지잖아요. 같은 사막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집트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식량 파동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이집트가 언제나 배가 고픈 나라예요.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황무지니까. 근데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이 될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자, 보셔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2600년 하신 예언도 이루어져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대로 돼야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돼야 돼요. 단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통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이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을 때는 돌짝밭이고 천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경이에요. 농사 짓는 땅으로. 완전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막에서 꽃과 과일이 나올까? 온갖 채소가 나오죠. 황무지 일과 쪽과 꿀의 땅이 되었다고. 원래 황무지였다고. 재배된 과일꽃을 수출한다 돼 있죠. 조선일보가 실어줬죠. 불모지에서 바나나 강귤 생산한다고. 원래 불모지였다고.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스프링 쿨러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국가사업 1호로 펼친 게 뭐냐면 전 국토에 수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있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전 국토에 수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거예요. 왜? 땅을 갈고 심어야 말라 죽으니까. 그래서 물을 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국가사업 1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개가 나고 난 다음에 물을 같이 뿌려줬던 거예요. 그 바람에 사막에서 꽃과 과일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본딴 게 있죠.
그게 바로 농촌 개량 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나오는 꽃과 과일이 유럽 산에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사막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신비한 거예요. 자, 보시죠. 제가 직접 다 찍었던 겁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수도꼭지 하나씩 하나씩 달려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건 제가 갔다 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신문이죠. 사막이 연못 되리라 이사야 예언이 실현된 거다. 네게브 사막 녹화지역 가보면서 예.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에스겔보다 한 100년 전에 활동했죠. 이사야가 뭘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사막에서 샘이 나와서 온갖 나무와 꽃이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신문에서는 이사야 예언이 실현된 거다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자료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예, 도시가 건설된다 그랬는데 이런 모양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 해변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들이 절벽에 쫙 들어선 거예요. 성경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스라엘 지도죠. 요게 바로 지중해고요. 인공위성이 찍은 거죠. 요게 국경선이죠. 이스라엘이고요. 이집트입니다. 뭐가 다르죠? 좀 더 볼까요? 이스라엘, 이집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이집트고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버스 타고 이스라엘 갔거든요. 이집트에서 서너 시간 버스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사막입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 황무지예요. 국경에 딱 도착해가지고요. 보안검사 받고 걸어서 통과하거든요. 이스라엘 땅 들어서자마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왜? 나무가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잖아요. 지금 또 황무지가 계속 녹지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 황무지 보면 계속 나무가 심어지고 계속 꽃과 과일을 심는 것이 보인다고요. 성경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